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주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어제에 이어서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속건제에 대한 말씀은 우리 사람이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이웃에 대해서 범죄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물건을 속여서 빼앗거나 내 이웃의 물건을 착취하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숨겨버리거나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이런 죄들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범죄함으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그에게 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 그가 죄를 짓게 되는 그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말투나 행위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이웃에게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냥 몇 가지 예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이런 예 외에도 요즘 세상에는 이웃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웃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호와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는 이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 이웃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남이 보지 않으면은 아무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나온 이런 예에 대한 죄에 대해서도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반드시 이 피해를 입은 사람과 이 범죄자를 재판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의 죄가 드러나는 날에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할 때에 증인을 내세워서 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서 죄가 드러나는 그때에는 그 범죄의 피해를 배상해주기 위해서 원래 물건의 20%를 더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제정하셨는데 왜 또 이 속건제를 제정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죄를 범했으면은 그냥 회개하면 끝나는 것인데 왜 이 속건제까지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사람의 범죄, 사람의 이 죄는 자기가 부지중이나 몰라서 연약해서 이런 지은 죄가 아니고 아예 작정을 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범죄한 것입니다. 적으로 했다는 그런 말이죠. 남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 수년 전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아주머니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이를 데리고 밀양에 와서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학원에 보냈더니 학원 원장이 이 아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학원 원장은 감옥에 갔죠. 이 여자는 그 일 때문에 많이 방황하다가 이웃에 있는 근사님을 통해서 전도받고 교회에 나가서 마음의 위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용서하라 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드디어 결심을 하고 내가 참 그 사람을 만나서 용서해 줘야 되겠다 마음이 생겨서 그를 찾아갑니다. 교도소에 갔더니 이 원장이 아주 평안하고 기쁜 얼굴로 맞이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물었더니 자기도 교도소에서 전도를 받고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결을 했더니 이런 평안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주인공이 시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이 사람에게 이런 평안을 줍니까? 용서해 줍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속건제가 우리 땅에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우리가 악한 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웃에 대해서도 아주 가벼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것을 빼앗고 남에게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죄를 덮어씌우고 쫓아내기도 하고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러면서도 떵떵거리고 잘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는 말씀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뜻도 되고요. 이웃에 대한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된다는 사실도 그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진실하지 못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이웃에 대해서도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 대해서 범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속건제를 하나님께서 따로 제정해 하신 것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범죄는 구체적인 행위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재판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면은 그 피해액의 20%를 더 대해서 갚으라는 겁니다. 말로만 미안하다, 사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범죄하는 사람들 중에 몇이나 과연 이렇게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속죄제도 있는데 속건제를 주신 것은 반드시 이웃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겁니다. 손해를 끼친 것에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미안하다 말로만 아니라는 것. 행위가 따라야 된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유대인들을 착취합니다. 세금으로 착취했습니다.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는 키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사정도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한날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심령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면 내가 2배로 갚겠다. 또 내가 남의 것을 토색, 즉 속여서 빼앗는 거지. 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예수님 앞에 맹세합니다. 자신의 재산 절반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오셔야 내가 내 죄도 깨닫고 내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웃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 죄에 대해서도 내가 사과를 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첫 번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웃에 대한 이 죄의 끝은요, 이웃에게 용서를 빌고 그 배상을 한 다음에 흠없는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건 제물을 드릴 때에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속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가 사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모든 범죄는 하나님의 용서까지 해야 그 범죄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은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마음에 용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법대로 하는 겁니다. 물론 법대로도 제대로 하지도 않지만은 또는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고도 그것이 피해를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 자기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억울한 사람들, 나로 인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함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둘러보고 나로 인해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재물을 바치러 오다가 형제에게 잘못을 범했으면 가서 화해를 하고 다시 와서 재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으로 끝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나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속건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웃에 대한 속건제의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란데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지. 말로만 코란데오 외치고 자기 마음대로
이웃을 해하는 이런 이웃에게 억울한 일을 행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자기들 마음대로 노명도 덮어씌우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남의 것도 빼앗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웃에 대한 첫 번째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감히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정말 참 회개가 무엇인지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261장이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서 맑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오늘 속건제의 말씀대로 정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